요셉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를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보내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왔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자마자 바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성이가 왔죠. 우리 은성이와 하율이는요, 떨어지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생각조차 안 날 만큼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성의 마음에 하율이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잊을 수 있는 시간인데 하율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은성의 마음속에 하율이네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은성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성이가 우리 교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거 누가 오게 한 것입니까? 은성이가 발걸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12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손혜 권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몇몇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3년 동안 막 나가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막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때요, 아무도 전도 안 됐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몇 명 왔어요, 오긴. 근데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전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심긴 했는데 내 힘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지, 우리가 해서 여러분이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서 사람의 힘으로 왔던가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붙들려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도 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셉의 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헌금 시간에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조금 대충 이해가 가요. 이삭의 복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삭의 복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 때예요. 아무도 결실하지 못하는데 이삭 혼자 100배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게 이삭의 복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계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그 복을 다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복이 그 자손들에게 흐릅니다. 그 복이요 이삭에도 흘렀습니다. 이삭이 농사면요 100배나 얻고 블레셋 왕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재벌이 이삭을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마치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거 그게 그림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은 늘 복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때의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삭이 손을 닿는 것만 이삭이 손을 닿기만 하면 그것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사람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임했냐?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은요 혈혈단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의 진노로 도망갔고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나아갈 때는 내가 빈손으로 나갔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두 때나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때도 아니고 두 때나 큰 짐승과 재물을 거느리고 고향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계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재벌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은금이 막 돌같이 여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흔했더라. 은이 흔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0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도 크잖아요 지금. 100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질 수 없는 돈 막 이러지 않습니까? 1억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억소리가 나죠. 그냥 억소리. 그럼 100억은 어떻습니까? 10억은 어떻고 100억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은행에나 있는 돈이지. 그건 은행에나 있는 돈이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돈이야. 아예 생각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평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범한 가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큰 돈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집이 바로 요셉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조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위대한 조상들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효시가 되는 12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임했던 복이 신명기 33장에 읽어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 복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복이 충분히 가지 않았어요. 그 복이 요셉에게로 그 복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풀이가 될까요?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고 요셉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어. 안 놀래요? 놀랄 만한 진리인데.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복이 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무한테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소수의 사람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전부가 그 엄청난 복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만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소수의 사람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 복에 대해서 막 눈이 번쩍 뜨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복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이 풀어집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풀어져요. 하늘에서 그 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그 복의 문이 열릴 때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천국 열쇠, 이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의 복을 받는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결이 뭐라고요? 세 사람 안 했어요. 다시요. 시작. 우리가 물질 축복에 있어서 방법론이 굉장히 막 다양하게 막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또 어떤 지나치게 방법론을 제시한다든지 막 그렇게 이제 막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본질입니다. 물질 축복에 대하여 단순히 헌금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름 부음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운 방법, 뭐 특별한 방법, 이런 방법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그의 복이 확정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하세요. 내가 이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 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복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어떠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모든 복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야곱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야금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강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2 형제들에게는 끊어졌겠습니까? 왜 12 형제에게서는 그것이 끊어지고 왜 요셉에게만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고 질투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의 자식이었지만 야곱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또 이삭의 손자였지만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닮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야곱의 자손이었고 이삭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고 이삭을 닮지 않았고 야곱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 이삭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할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 없었다가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많은 배신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서 살았는데 그가 한순간에 노예가 돼서 얼마나 그 삶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그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뭐 제가 알기로는 당나귀와 노예는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당나귀와 사람의 차이는 말을 하냐 말을 하지 못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인권이 없는 그런 그냥 인간의 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우가 그런 그 인간적인 처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경외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 있었던 경외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이 요셉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을 받은 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복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저주예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 아닙니까? 왜 저 악인들은 왜 그렇게 형통한가?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저주예요. 악인의 형통은 저주라고요. 왜 저주입니까? 그 형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복을 줄 것이요, 나를 미워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이 주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어떤 불신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불신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죠.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건데 맞긴 하는데 그 진리인 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귀찮다, 그러면 내 삶이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거 하나님 미워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연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좀 오래 시간이 있었더니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 빨리 가서 게임 롤 해야 되는데. 롤 몰라요? 여기 롤을 모르는데. 나 가서 빨리 브롤스타즈 해야 되는데.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왜 계속 같이 있자 그러지? 왜 자꾸 뭘 하라 그러지?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마음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떠난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떠난 건 아닙니까? 사랑이 떠난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고 예배를 등지고 기도를 등지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여러분에게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꿈을 꿔도 그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국물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왜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인정받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런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죄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높아지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차단당하는 거예요. 다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눈이 번쩍 안 떠지십니까? 눈이 번쩍 안 떠지십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거야. 그런 결단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나중에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결단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오님 나이 때, 우리 하일이 나이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런 마음 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서, 나도 저렇게 믿어서 내 자녀도 저렇게 가르치겠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요셉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이지만 선지자이기보다 사도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사도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 위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에 가까운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요, 이제부터 그 일은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네?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복이 따라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복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일은 나의 일이다. 그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복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명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가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너가 걷는 발걸음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고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요, 조금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면요, 보통 사람보다 정말 조금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마이 포켓하려고 복을 구하면요,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난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은요, 항상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돕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들으면요, 큰 교회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저런 소리가 안 나지. 악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나지. 그런 실력이 우리는 아직 없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막 한번 왔었거든요. 막 잔뜩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냐는 거예요. 어떤 스피커를 쓰길래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고 어떤 CD를 쓰길래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핍박하잖아요. 그것도 못 치냐 그러고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러고 막 반주자가 와야 된다 그러고 막 우리는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은 황송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음악만 틀다가 이렇게 신드로 반주해서 기도하니까 막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막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놀라시는 분,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됐는데 이런 막막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주의 종이 됐는데 가난하니까 너무나 없으니까 힘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랑아, 너는 그 교회에 1억을 헌금해라. 그러면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교회를 세워줘라. 그 교회를 건축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교회를 건축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고 요셉의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지원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되면 여러분은 돈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뛰어서 이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힘으로 막 뛰었던 것 기억나죠? 그랬더니 여러분 뭐만 날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돈만 날렸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지혜로 막 이것저것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의 돈만 투자했죠. 승산이 없어요. 그 승산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한다고요?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은 원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이견이 없어요.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비록 애굽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였지만 그는 형통했어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다윗은 어디 가나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더니 여호사밧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셨더니 아사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니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더니 야곱이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은 그거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임한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했더니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나라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열왕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또 열방의 재물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열왕들이 오고 나라들이 오고 바다의 부가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내게 몰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왕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왕이 가는 곳에는 왕의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등한히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100가지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없고 왜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삶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면 승산이 없다잖아요. 왜 승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복이 나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이를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골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집회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이단이냐 아니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물질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니 쓸데없는 논쟁. 그러고 보면요, 와, 그렇구나.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막 찬양 가운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손에 금가루가 막 묻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물질의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금가루가 임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내 자식이 있죠. 금보다 귀한. 여러분 낫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실상은 하나님을 관심 갖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욕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 외에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요,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떤 찬스가 온 것입니까? 띵가 먹을 찬스. 아니, 세무조사 안 한대요. 주인이 세무조사 안 하겠대요. 주인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아무것도 뭐 검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찬스죠. 띵가 먹을 찬스. 부정을 행할 수 있는 찬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온전한 청직이었어요. 요셉은 온전한 청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간수가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요, 고위급 감옥이에요. 고위급.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편의를 봐줘. 그리고 뇌물 정도 받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어떠한 불법을 행하던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노예이면서 벌써 권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벌써부터 권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요셉은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보디발 집에 있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는 거기서 권세가 있었어요. 그는 노예로 감옥에 갔지만, 노예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그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한 청지기로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셉을 보시고 너는 나라의 총무가 되어도 충성할 것이다 라는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 맡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위임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애굽의 바로왕도 완전히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도장 만져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지 실질적으로 통치자는 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축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깨끗한 충실한 청직이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던가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는 그 봉급으로, 월급으로 그는 그냥 청지기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도 믿을만 하겠다. 내가 줘도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 조금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좀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크게 받으려면요, 크게 드려야 돼요.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크게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크게 받으려면 나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200만 원 주시겠지? 내가 2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400만 원 주시고 500만 원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식이 이제 500원 주면은 이제 1000원 줄 것이다. 내가 1000원 주면 2000원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부모는 20,000원 주던가요? 아니죠.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냐, 그게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서 착각하면 안 돼. 마음이 중요하니까 나는 1,000원만 드리고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어떤 그 기념일날 뭐 이벤트를 하면은 마음만 담아주고 그 올리브 영가 해주고 이렇게 손수건 하나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는 저기 분식마을 떡볶이집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한 그런 사람을 내가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금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헌금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갑자기 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복은 성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신 마음을 저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여러분 그 자녀에게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각각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조금 더 있지만 여기가 분위기가 딱인 것 같아요. 딱 여기가 딱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세례식이 있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었던 말씀과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것을 어쩔 때는 귀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